네, 오늘 말씀 다니엘 9장 2절 3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은 것은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약속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책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의 특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대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원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감동케 하셔서 그 사람의 특성을 써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대필하게 하셨기 때문에 원저자는 그걸 쓰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온전히 우리 마음에서 인정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 읽고 순종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찾아 읽었던 다니엘,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니엘이 읽을 때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다니엘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주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읽을 때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읽지만 모두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내게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매일의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하면 내 삶에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중고 청년회만 들어오면 기본으로 올해 성경 일독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2000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읽자.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100독씩은 한 것 같다. 못해도 우리 일독은 좀 한번 해보자. 근데 5년 동안 일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도 놀라운 것 같습니다. 뭐 저의 부족함이겠지만 근데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매일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은혜 받는 그 구절과 말씀과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들을 다이어리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중고 청년들은 그 다이어리를 검사받아야 됩니다. 검사받아서 도장도 찍어줍니다, 여러분. 그 특전사 부대에 가면 우리나라 제일 그 혹독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특전사 부대에 가면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이 무엇이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슬로건을 가졌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근데 충성교회도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딨냐? 안 되면 죽음을 달라. 라고 외치는 나라 사모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으니까 저희는 끝을 보게 됩니다. 12월 달에는 반드시 우리 모든 중고 청년들이 일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죽음을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은 약하디 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약하디 약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충성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힘들든 나쁘든 어려운 모든 일이든 다 바꾸어서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선으로 바뀝니다. 혹시 성령 충만함을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성경 다이어리 쓰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께서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강추하십니다. 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매일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2월 2일 출애굽기 7장부터 9장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올해 안에 일독이 끝납니다. 일독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 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튀어져 나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읽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깨달았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셨던 회복의 날, 그러니까 70년의 기한이 차려고 하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깨닫고 다니엘이 오늘 3절 말씀에 무엇을 합니까? 금식하고 베옷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를 시작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뭐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9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23절 말씀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 컨펌이 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언제입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컨펌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컨펌이 떨어지고 그 컨펌 가운데 이 땅에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은 자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 컨펌을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내십니다. 우리 엘리야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물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3년 6개월이 되어갈 즈음에 엘리야를 깨닫게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비 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금방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일하시는 형식이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하셨는지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독케 하시고 하늘 컨펌이 내리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기도를 했느냐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회복을 간구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기도를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이 흐름과 플로우가 모든 기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일 때 이 루틴은 작동을 합니다. 이 기도의 사이클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사롭고 나의 의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욕심의 기도는 이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곧장 올라가는 돌파의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은 돌파의 기도가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거침없이 곧장 하나님께 날아갑니다. 그 말씀이 오늘 2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 시작하자마자 들어버리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내가 맨날 기도해도 듣지 않는 기도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이 시작하자마자 들어버리시고 명령을 그대로 내려버리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날아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기도는 참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뜨거운 마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마음이 냉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러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간수장의 눈을 감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가 놀랍게도 옥에서 아무런 제재도 없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갑니다.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하인이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기겁합니다. 옥에 갇혔었던 베드로가 지금 왜 여기 문 밖에 있어?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밖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밖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하자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반응들이 너무 웃깁니다. 네가 미쳤다. 베드로의 천사를 받겠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를 받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충성교회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 김진수 목사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컨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일을 우리 충성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아 보이고 볼품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컨펌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후에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의 죄악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하는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이 땅에 동과 서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애굽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길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고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고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회복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